보통 말씀 나오기 전에 이 새누리 이 로고가 나옵니다. 로고가 나와서 그 시간이 한 6초, 7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3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이 온라인 예배 특징이 제가 안 나갈 때 제가 잠깐 딴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들 처음에 좀 들어오시더니 많이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좀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도 좀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줌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요, 줌에서 여러분이 뭐 줌도 켜고 유튜브 켜고 하지 않으셔도 줌으로만 해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줌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두려웠던 때가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콩 뛸 정도로 두려웠던 때입니다. 첫 번째가 1994년인 것 같아요. 남가주의 놀스위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조금 흔들리는 지진에 익숙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은 정말 프리웨이가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방팔방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불이 나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리는데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면은 익숙해져 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은 멈추지 않고 정말 요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제 방에 좀 멋있게 분위기를 낸다고 책장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놓고 빨간 벽돌 4칸 놓고 나무 놓고 빨간 벽돌 놓고 해서 7층으로 나무하고 빨간 벽돌로 책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책을 놔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침대 옆에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 벽돌에 제가 오늘 여기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었기 때문에요. 그때 그 두려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남가주에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결코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겠죠. 1992년도 LA 폭동 때입니다. 그 LA 폭동 때 정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이 정말 생명도 많이 잃었고, 이것이 정말 전쟁 나면 모습이구나. 이것이 정말 종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주유소를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희 매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갖고 사장님 그러다가 아무 얘기 못하고 그러다 전화를 툭 끊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매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주유소를 가자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매형이 태권도 5단입니다. 제가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태권도 3단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태권도 3단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총 같은 건 없으니까 매형하고 저 사이에 야구 방망이를 놓고 그리고서 새벽에 주유소를 향해서 당시에 그 흑인타운의 중심에 있었는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프리웨이를 내려서 도시를 들어가서 주유소를 지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유소가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미 나서 정말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게 뭐야 라고 정말 허탈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를 타고 계속해서 그거 내리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웬 큰 차가 계속 차 옆에 붙는 겁니다. 저희 차 옆에. 조금 빨리 가면 같이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옆차에서 창문이 쫙 내려가더니 갑자기 창문 밖으로 검은 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손에 총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고개를 돌려서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곁눈질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이 손을 총 모양으로 이렇게 잡더니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You Koreans, go back to your country.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미 나서 정말 함께 가족이 노력했던 주유소가 다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는데 막 그런 소리니까 화가 나갖고 제가 창문을 열고서 그냥 창문에서 너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외치지도 못하고 매형한테 빨리 지나가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이 정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두려움들이, 제가 경험했던 두려움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땅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어 왔는데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루어진 시위와 데모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금이 걸리고 남가주에는 주방위군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은요 조금 해제가 되어져 있지만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산호세도 그렇고요, 샌프란도 그렇고요, 프리만트도 그렇고 전부 다 통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 통행 금지를 줄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생기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7장, 이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7장을 홍수 이야기, 노아 이야기에서 이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홍수 이야기 이전에 정말 인류의 종말 이야기,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7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그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창세기 7장의 홍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노아와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분명코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홍수 탈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수에서 탈출된 노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탈출기는요, 그냥 우연히 노아의 가족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지혜롭고 잘나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홍수 탈출기가 왜 역경과 환난 모든 인류의 정말 종말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너와 너 가족이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 가족의 삶을, 특히 너의 삶을 내가 이미 다 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탈출기 이전에 이미 홍수 탈출기는 시작되어졌었습니다. 노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는 증명되었다, 주의 깊게 기울여서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졌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감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파라는 단어는 관찰을 하는데 그냥 한 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keeping watch, 즉 지금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keeping,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을 어디서든지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살피며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꿰뚫다, 치밀하게 조사하다,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거나 또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계시는데 없는 존재처럼.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의 잘못을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잘 못 봅니다. 남의 잘못은요, 정말 잘 보고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살피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꿰뚫다, 치밀하게 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말 꿰뚫어 봐주옵소서, 치밀하게 봐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주님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고 그 악한 생각 제거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홍수 가운데서 노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한 제자를 원장님이 특별히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 제자가 뛰어나거나 정말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어리숙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궁금해 여길 때
원장이 모든 제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키는 이 한 가지를 잘 해갖고 오면은 내가 왜 그 제자를 특별하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다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이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흩어졌습니다. 저녁이 돼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그 손에는 죽어있는 새들을 갖다가 수도원 마당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마당에 죽은 새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수도 원장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새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쟤는 왜 여태까지 새도 안 죽이고 저러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원장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새를 죽이지 않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홍수 탈출기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매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먼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홍수 탈출기는 홍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제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가 와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에 영화를 보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아와 아들들은 지금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먼저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아직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수가 아니라 아직 조그만 가랑비도 내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비가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홍수라는 말은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었지 사람들에게는 전혀 느껴질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비가 오고 홍수가 되어서 세상이 멸망할까? 왜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방주로 오라 그런데도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대체 뭐냐? 비가 와서 대체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다. 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그래서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혹 믿고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 뭐가 좋다고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미리 방주에 들어가 있어.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해도 세상보다 크지 않은데 왜 답답한 그곳에 그렇게 먼저 들어가?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것이 훨씬 많은데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그곳에 꼭 들어가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또 할 일도 참 많다. 나중에 비가 오면 다시 얘기해줘.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큰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즉 RSVP를 한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전부 다 RSVP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돼서 자 잔치 준비 다 됐으니까 모두들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excuse, 핑계를 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다음 사람은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지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은요, 정말 이유됩니다. 나 장가 갔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못 가겠다. 즉 RSVP에서 가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밭도 없었고 소도 없었고 장가도 안 갔었는데 지금 사이에 이런 것이 생겨서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excuse,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아무리 밭을 샀더라도, 아무리 소를 샀더라도, 아무리 장가를 갔더라도, 장가를 갔다면 아내와 함께 아마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내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내가 방주를 혹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방주 앞에 서서 다른 사람 보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신이 없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천국보다 훨씬 더 재밌어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를 아무리 외쳐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행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노아입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된 이유입니다. 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이 다 상하게 되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셔서
기다리는데 신장이 뭐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신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죠? 존경하시죠? 이게 전부 다 네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보다 혹이라도 매치가 된다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장을 정말 목사님께 도네이트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매치가 된다면 내 신장을 둘 중에 한 개를 도네이트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서 펴달라고 그랬더니요.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존경받고 교인들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다 도네이션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명만 신장을 기증하면 되니까 그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누구를 지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은혜스럽게 신장을 기증할 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깃털을 갖고 왔는데 이 깃털을 제가 후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날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떠서 가벼운 깃털이니까 바람에 날아서 가다가 어깨나 여러분 머리에 앉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분의 신장을 목사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깃털을 후 불어서 날렸습니다. 깃털이 자기의 머리 근처에 오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람을 내뱉는 거예요. 왜요? 깃털이 머리에 앉지 말라고요. 바람으로 깃털을 날려서 깃털이 아무데도 앉지 못하고 공중을 두둥실 계속 떠다니게 되었다라는 웃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은 천국이지만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아직 세상에 종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그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방주로 들어가는 정말 순종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주님께서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세상이 얼마나 좋게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내 순종과 내 믿음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장가 갔다고 내가 지금 소를 샀다고 내가 밭을 샀다고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정말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7장 23절 끝에 부분입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환난과 역경 세상의 종말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은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 세상에 아무것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는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안전한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지금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고 닫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방주가 만들어질 때 보통 배들을 만들어지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를 젓든지 모터가 있든지 그렇죠. 그래야 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키라는 겁니다. 키는 뭐냐면요, 이 물 밑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방향을 바꾸는 조그만 모습이지만 이것이 있어야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암초들이나 그런 것들을 피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 동력도 그리고 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방주인 것은요, 그리고 그곳에 안정과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방주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그 방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많은 것에서 안전과 평안을 찾습니다. 이 코비드-19도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또 비슷하게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말로 위험했던 바이러스, 지금도 존재하는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1976년도에 에볼라라고 불려지는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얼마나 높았는지요? 90%입니다. 10명이 걸리면 9명이 바로 그날 저녁이면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 때문에요, 놀랐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1976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2019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야 백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무려 44년 만입니다. 그만큼 백신을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쉬운 일이 아닌 것은요, 어떤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에볼라든 또 코비드-19이든 조금만 변이가 이루어지면 지금 만든 백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팬데믹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만들면은요, 또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키면은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백신을 통해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백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는 백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의 시위와 데모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요, 평안하고 안전한 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평안과 안전은 무엇을 근거로 한 평안이고 안전이십니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은 열심히 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월급이 들어오고요, 가족들이 지금 모여 있어서 또 불편한 부분들 있고 또 좋은 부분 있지만은 그래도 모두 다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해서 괜찮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 직장이 끊어지게 된다면, 내 가족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는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시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면 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상황이 바뀌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기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진정한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정말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있다고 내가 거기에 내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제가 없어도요, 백신이 없어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바탕을, 근거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홍수 이전에 노아를 계속해서 보아오셨듯이 이미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들이 걸어간다면 여러분, 홍수가 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비가 안 올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비가 대체 뭐냐라고 세상이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방주로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전,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계실 겁니다. 또 더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아픈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홍수를 탈출시켜 인류의 종말 가운데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살아가며 생각하며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안전, 평안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버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